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생각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좀 애쓰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이 시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약간 하울링 있잖아요. 소리를 약간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언제든지 잘 기억이 없는데, 그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고 숟가락을 손으로 만지면 휘어지는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휘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휘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기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세상에 일어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우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 말하는데 표적은 기적과 똑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단순히 신비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말해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분명히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때,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 기적을 표적이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그런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의미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주는 이 표적이 주는 의미와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지만 단순히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적이 일어난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인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있었던 건 아니고 4명만 있었거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4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왔는데 저분이 어떤 분인가? 완전한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에서 벌어질 이 표적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비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이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죠. 그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5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에요. 5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6번째 표적이 실로암 못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기에 기록한 7가지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7개만 골라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이 7교회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대표하는 숫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단순한 놀라운 그런 어떤 표자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앞에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입니다. 2장에서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넬 고향이 바로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진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만난 곳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여리고 동쪽에서
만나셨는데 여기서 가나까지 약 36km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 나다니엘을 만나시고 이제 가나로 옮기신 거예요.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모세가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주실 것이라 예언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이 빌립의 말을 비꼬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미가서 5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니까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향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나다니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 나다니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을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기도했냐면 스가랴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평안하게 보낼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본 것을 말합니다. 그 사다리가 야곱이 창세기 보면 꿈에 사다리를 보거든요. 이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줍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줘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야곱이 본 사다리가 자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물과 포도주는 같은 액체이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근본이 다른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혼인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중건동에서 결혼잔치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 하게 되고 또 많게 하는 사람은 2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가까운 사람만 몇 명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계속해서 흥겹게 진행되기 위해서 음식이 많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 포도주는 잔치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석회암 지대이거든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의 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물이 먹기에 이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는 음료수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음료수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아이들은 우유를 주로 먹었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희석시키지 않은 이 포도주, 또 원액은 보통 허비가 독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원액을 약간 물에 희석시켜서 먹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를 멈춰야 했고 잔치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잔치를 멈추는 것, 이건 손님들에게 대단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거 참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에 중간에 잔치가 이렇게 멈추게 되면 손님들 중에서 그 잔치의 주인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가 멈추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랑에게는 그 집안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참석한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인과 매우 가까웠던 것 같아요.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방에 있던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포도가 떨어진 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인들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집주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시행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마침 그 집에 별내 의식을 위해 필요한 물을 담아두기 위해 그 놓여있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물이 연회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더 이상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떠온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잔치를 할 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에 약간 취하게 되면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를 내어놓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중에 좋은 것을 내어놓는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랑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그 포도주를 만드실 때 잔치 현장에 분명히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빈 가죽 부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 잘 아시죠? 포도주를 이동할 때 그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이동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물을 따와서 갖다 주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내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별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별내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필 별내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셨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과 당시 유대교를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별내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별내 항아리를 자기 집집마다 두었습니다. 그냥 손발을 잘 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따라 잘 씻기 위해서 별내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밖에 갖다 들어오게 되면 손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발을 씻기 위해서 별내 항아리에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명해지지 않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열심히 씻는 종류예요. 씻는 종류. 여러분 그들이 손발을 열심히 씻었다고 해서 그 내면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손발을 씻어도 그 내면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식이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본래 하나님처럼 형식만 있는 종교예요.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 향해서 해치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그렇게 번지르하지만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서를 철저하게 지키면 그들 내면이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고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쉬라 말씀하셨지. 그럼 일이 뭐냐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일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어버리면 일이라는 거예요. 뭐 주머니에 무슨 돌이 5개인가 몇 개 이상 들어올리면 일이고 몇 개까지는 일이 아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2km 이상 걸어가면 2km 이하 걸어가면 일이 아니고 2km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엄청나게 수백 가지 만들어 놨어요. 일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명령이. 그래서 정작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들 삶을. 안식을 준 것이 아니고. 요한은 별내를 위한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이지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화장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유대교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잔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결례를 위한 항아리 이거는 유대교를 일천하고 가르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넓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어떤 선행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옛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상하나 열왕기나 모든 선지서나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행할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바꾸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일단 무거운 짐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들이 안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건 법만 실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제가 7을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7을 반대로 6은 부족했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요한은 그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고 굉장히 큰 항아리라는 거예요. 항아리. 두세 통은 약 4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6개면 약 600리터가 되는데 1리터가 1000cc잖아요. 그러니 이게 한 6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6통에 다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아리의 크기를 명확하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무엇인가 부족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핍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뭔가 우리 삶에서 부족하고 결핍한 것을 다른 데서 찾아가야 돼요. 때로는 물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세상 쾌락에서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가 권력과 쾌락이 주는 어떤 기쁨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결핍이 생기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겼죠.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포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인들과 잔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뭐 돈을 줘갖고 우리가 포도주 빨리 사와라 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포도주 만드는 것, 구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하인들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인들이 한 일이 뭐 위대한 일도 아니었고 그냥 그들이 일상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일상에 하던 일. 물 떠오르는 일, 별내양아리 물을 채우는 일, 그들이 일상에서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상에서 매일 하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마 하인들이 도랑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을 때는 도랑아리에 있을 때 물은 분명히 그냥 물이었을 겁니다.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도랑아리는 물을 떠다가 열에다가 갖다 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포도주로 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나아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구국 영웅이었죠.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나라의 영웅이고 엄청난 부자이고 나라의 2인자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겉은 화려했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었고 여러 가지 신분이나 뭐 여러 가지 명예나 화려한 것들은 겉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나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나와서 맞지도 않았어요.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냥 명령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거기 들어가서 다 벗고 목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옷도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또 거기다가 그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향수도 뿌리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싫어하고 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그 썩어가는 몸을 다 보여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7번 씻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조금 변하고, 2번 들어갈 때 좀 더 나아지고, 3번 들어갈 때 좀 나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씩 단계별로 변화가 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단계별로 나가는데. 근데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재가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7번째 막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썩어 공들었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냈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하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계속 주어지게 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하고 그 하인들의 기쁨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신앙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체험적이지 않은 신앙은 뜨거움이 없어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덕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인들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끝까지 하는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오늘 하인들이 물이 변한 포도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